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6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07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또한 명절이 끝나고 첫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을 떠나가게 하옵시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새 힘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절망하였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바라볼 때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도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를 열게 해주셔서 언제나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알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욱더 기쁘게 행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 3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오늘부터 요한 3서 말씀을 차례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 3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그 분량이 짧은 성경입니다. 내용이 가장 짧은 성경이에요. 요한 3서는 장로가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장로는 우리가 요한 2서에서 본 것처럼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받는 가이오, 이 이제 편지를 쓰는 장로는 사도 요한인데 이 편지를 받는 가이오는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성경에 가이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3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분명히 알 수는 없어요.
다만 가이오는 요한이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장로인 내가 편지를 쓴다 이렇게만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장로인 내가 이렇게 하면 사도 요한이구나 이것을 알만한, 그래서 사도 요한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이오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가이오는 요한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은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방금 1절에서 가이오를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둘 사이가 매우 친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는 사도 요한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성도가 되었고 나중에 한 지역의 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도 요한에게 전도를 받고 나중에 목사가 된, 한 지역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가 된 사람이 이 가이오인 것 같습니다. 이 3절에서 요한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한다는 말을 듣고 심히 기뻐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자신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가이오가 요한의 영적인 자녀, 즉 그에게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되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가이오에 대해서 진리를 행함을 듣고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 말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가이오는 요한의 영적인 자녀구나. 그러면 이 자녀라는 것은 결국 요한에게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또 요한은 가이오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말하는데 이는 가이오가 한 지역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였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처럼 가이오는 요한이 사랑하는 자였는데 그에게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런 가이오에게 요한 3서를 편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요한은 가이오를 이제 축복을 하죠. 2절 말씀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은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면서 너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모든 일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그 자체로 어떤 특별한 내용이기보다는 당시 사람들이 서로에게 편지를 쓸 때 또한 안부를 물을 때 했던 보통의 축복의 내용, 일반적인 축복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가이오가 모든 면에서 잘 되고 건강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자, 이어서 요한은 가이오로 인해 심히 기뻤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는데요. 3절을 보세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한에게 형제들이 왔습니다. 아마도 이 형제들, 이제 가이오에게 온 형제들은 가이오가 있는 교회를 방문했던 이 복음 전도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요한에게 증언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보면 가이오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아주 자신의 교회로 극진히 대접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여기서 이 나그네 된 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뜻해요. 이들은 바울처럼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가이오는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에 방문했을 때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교사가 교회에 방문했을 때 이 가이오는 목회자로서 성도들과 함께 그 선교사들을 아주 극진하게 대했던 거예요. 그런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요한은 가룟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 2서에서 보았듯이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곧 진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거 곧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너가 진리 가운데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가룟가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것을 듣고 심히 기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한이 가룟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알려줘서 더욱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책의 제목처럼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도 합니다. 실제로 고래를 칭찬하며 춤추느냐 그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이 칭찬이라는 것,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높이는 것, 이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고 아주 이제 격려가 된다는 것이죠. 요한은 가룟을 칭찬하여서 그가 더욱 선을 행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지적해야지 상대방이 그것을 깨닫고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하죠. 너가 이렇게 해서 당신이 잘못됐다. 우리 집사님이, 장로님은 이런 점이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을 지적해서 상대방을 똑바로 잡아야 될, 바로 잡아줘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은 칭찬을 통해서 그러니까 비난이나 비판, 지적을 통해서보다는 칭찬을 통해서 힘을 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보다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더 많이 한다면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의 좋은 점, 장점을 칭찬하는 말을 더 많이 하는지, 아니면 잘못을 더 많이 드러내고 또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을 많이 하는지, 이것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기만 한다면, 서로가 허물을 들춰내고 계속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만 한다면 그 교회는 사랑이 없는 곳으로, 아주 작은 잘못도 용납하지 못하는 아주 그런 무서운 곳이 될 것입니다. 무슨 일도 할 수 없이 내가 이걸 하다가 어떤 비난을 받을지 몰라서, 어떤 비판을 받을지 몰라서 아무 일도 못하는, 서로가 서로의 눈치만 보는 그런 무서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먼저 그의 장점을 보고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의 잘못이나 약점 또한 고칠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가룟을 크게 칭찬함으로써 그가 선한 일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이 이처럼 가룟을 크게 칭찬한 것은 선한 일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요한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은 자기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나에게는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 자녀란 가룟처럼 요한이 복음을 전하여서 성도가 된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자녀들을 뜻하는 것이죠. 요한이 영적인 자녀에게 기대한 것은 복음을 전한 자신에게 뭔가 좋은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명성을 높여주거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가장 기대한 것은 영적인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보다 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자신의 영적인 자녀들, 자신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자녀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섭섭한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에게 뭔가 우리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 섭섭한 일을 겪는다라고 할 때 많은 경우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를 했는데 그 사람에게 기대를 했는데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상처를 받게 되고 섭섭한 것이죠. 하지만 성도는 사람에게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대는 오직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대가 예수님께 있을 때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이 섭섭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어떤 신자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힘들게 할 목적으로 아주 요란하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저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시기케 하고 바울을 마음을 하여튼 어렵게 만들려고 바울을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아주 괘씸한 일이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나를 괴롭히게 하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가, 아주 괘씸하고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기쁘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난 기쁘다. 왜 기쁜가? 바울은 그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난 그것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 어떠냐? 결국 전파되는 건 예수님인데, 결국 전파되는 게 복음인데 내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는 건 너무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께 기대하였습니다. 그럴 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거나 섭섭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기뻐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기쁨은 그의 영적인 자녀들이 자신에게 뭘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기대할 때에 사람들에게서 오는 상처와 섭섭함에 넘어지지 않고 언제나 굳건히 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또한 예수님만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예수님을 기대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진리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3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고 한 지역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된 가이오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기쁘다 이렇게 칭찬하였습니다. 그 칭찬을 통하여서 가이오가 더욱더 힘써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들춰내기를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지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 똑바로 되고 잘 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되고 또한 섭섭함이 되어서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똑바른 말로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복돋아 주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에 이러한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이 주셔서 정말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살리고 격려하고 또한 일깨우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람에 우리가 늘 상처를 받고 섭섭함을 느끼며 어떻게 보면 엉뚱하게 우리 신앙생활에 값진 것들을 허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직 우리의 기대가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주님으로부터 오는 상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싸움들을 잘 싸워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어머니를 먼저 주님 앞으로 보낸 우리 김무진 집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발인 예배를 하고 장례의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되는데 모든 장례의 절차 끝까지 주께서 동행하시고 또한 우리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며 그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또한 넉넉하게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복된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